입니다. 용서받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죄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죄인들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 이런 여성들이 부정한 죄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식사까지 함께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비방을 하죠. 그러면서 정죄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색깔이 좀 검은색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동화로도 좀 보았습니다만 한 번 더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이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더 이상 안 볼 생각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예상된 결말이죠. 공교롭게도 그가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기도 힘들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 작은 아들은 마을 사람의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것 외에는 밥을 먹을 길이, 얻어먹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그 작은 아들에게 들판으로 보내서 들판으로 가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작은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내가 지은 죄를 고하고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말해야겠다. 이제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봤다고 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작은 아들은 준비한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외칩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아들이 돌아온 날, 그날 집안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초대를 했을 거예요. 이때 큰아들은 밭에 있었다고 합니다. 집 가까이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는 종을 불러서 무슨 말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종이 대답합니다.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자, 기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 큰아들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자기 집 잔치고 맏아들은 필히 참석을 해서 그 잔치를 빛내줘야 되는데 지금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아들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로 끝나요. 여러분, 이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가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자, 비유가 중심적으로 말하는 바가 뭔지, 그 의도가 뭔지를 알려면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왜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죄인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했잖아요. 그 비난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지금 들려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이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 그 탕자, 집 나간 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세리들과 죄인들이겠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름을 쉽게 인식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을 상징할 겁니다. 그러면 큰아들은요? 그 큰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세리와 창녀, 죄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너희들이야 라는 거죠. 지금 비유를 쭉 보시면 작은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큰 아들의 태도 좀 문제 있잖아요. 오늘 그 번역에는 좀 유하게 되어 있지만 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은 굉장히 거칩니다. 굉장히 거칠고 그 다음에 무례해요. 그걸 딱 들으면 아, 지금 큰아들이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하는 것,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너희들이야, 세리와 창녀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명백한 죄인들인 거 맞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죄 용서의 기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더욱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비유 속의 큰아들이 자신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이 늘 아버지를 섬겼다면서 자기 의로 가득 찼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역시 자신들은 한 번도 안식일이나 절기를 어긴 적 없고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았다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다는 것, 그걸 짚으신 거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아버지를 섬긴 것만 생각해요. 내가 섬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보세요. 바리새인들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자신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들이 율법 지킨 것,
그 규정 지킨 것, 이것만 생각하면서 자기 공로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받은 은혜는 모르고 자기 의만 가득했던 이 큰아들, 이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요? 반갑지 않은 거예요.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뻐할 거라고 전하고 있는 종의 얘기가 화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화가 나 있어요. 집 나갈 때 집안 망신 다 시키고 그 소란을 일으키고 나가다니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는가, 이런 거죠. 돈을 벌어온 것도 아니야.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지로 돌아왔어. 정말 한심하죠. 그런데 정죄를 받아 마땅한 놈을 회개했다고 다시 받아들인다? 금가락지를 끼운다? 옷을 입힌다? 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푼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잔치를 거부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아버지는 지금 기쁜데 맏아들은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큰아들은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큰아들 스스로가 용서받은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은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기쁜 일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이 되는 것인지, 축하받을 일인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이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지금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는 거죠. 왜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죄 용서의 기쁨을 몰랐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죄 용서의 기쁨을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죄인들이야 라고 하는 것, 그건 말고도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너희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겁니다. 비유에서 보면 지금 무례하게 거칠게 화를 내고 있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할 때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개역 성경에는 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빠가 아들에게 하는 아주 친근한 호칭입니다. 아가, 얘야 이런 표현이 있죠. 아들아. 예수님은 지금 비유 속의 아버지가 큰아들을 그렇게 막 거칠게 화를 내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누구에게 지금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죠. 그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면서 바리새인 너희들아, 율법학자 너희들아,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로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화를 내고 있으나 용서받은 기쁨이 없어서 화를 내고 있지 여전히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
비록 그들이 아직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한 강팍한 상태에 있어서 그들 역시 죽게 돌아와야 되지만 그들 역시 죽게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교만하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엄하게 꾸짖으셨죠. 그리고 나중에 독사의 새끼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막 저주를 부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했듯이 몹시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속상해서 말을 좀 심하게 했을 뿐, 그렇게 얘기해야 듣게 되니까, 화를 내더라도 한번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심하게 하셨을 뿐, 그들을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여기셔서 진짜 저주받으라고, 진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셨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고난주간 됐을 때 볼 건데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잖아요. 거기에서 7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을 죽이는데 주동적으로 일을 했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게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바리새인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진짜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큰아들에 좀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경우 작은 아들에 많이 집중하죠. 작은 아들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큰아들에 집중을 해 보십시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큰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작은 아들이지 아니었을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 앞에 있는 생각하지만 큰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스스로를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적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면서 죄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는 불쌍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정죄하고 있는 마음을 갖는, 또 죄에서 돌이킨 형제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에 시기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라고 섭섭해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아닌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도 하고 한 번도 주님 떠난 적 없고 꼬박꼬박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고, 근데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한 사람을 칭찬해 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 시기심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타당해 보여요. 비교했을 때, 나랑 그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저 작은 아들과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자신은 그보다는 더 나은 사람임을 계속 내비치는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보면서 기뻐하시는데 그 영혼을 보면서 나는 화가 나고, 그걸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화가 나고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고 그 영혼을 달래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나는 관심이 없고 화가 나고 내가 받지 못한 것에 짜증이 나는, 우리는 어쩌면 집에 있는 탕자 같은 큰 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은 없는데 한 번도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 찾겠다고 먼저 발견해야 되거든요. 먼저 발견해서 끌어안아야 그 아들이 살 수 있어요, 그 마을에서.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은 밭에 일하러 나갔겠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건 비유와는 상관없겠지만 나갔겠죠. 작은 아들을 찾으러 나갔겠죠.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탕자로 집에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그저 아버지에게 받을 것만, 아니 내게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넓게 보셔서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큰아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진 않는지도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돈과 성공에 미쳐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했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작은 아들같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방탕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우리 모습은 어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 이러면서 그들을 정죄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잘못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큰아들의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정말 이 교회,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주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나? 방탕한 그들의 모습을 정죄함으로써 그저 나는 의로운 자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저들과는 달라,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무지와 탐심,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지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역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정죄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찾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 한국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도 저 탕자와 같이 죄와 잘못을 용서받은 자, 그런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도 탕자와 같은 죄인이었다, 죄인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임을 절감해야 합니다. 의롭다 인정받을 것이 없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을 주께서 공급해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자각할 때,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집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으로 떠돌아다니는 탕자였던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아주시는 그 죄 용서의 감격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용서받은 기쁨을 아는 자가 밖에 있는 탕자를 나의 형제로 찾고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누가 더 나쁜 죄인이냐, 덜 나쁜 죄인이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용서받은 죄인인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가? 용서는 누가 받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숨김없이 털어놓는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마음속에 묻어둔다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과 괴로움에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거리끼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그것이 있다면 숨김없이 주님 앞에 털어놓읍시다. 그럴 때 주님은 당신의 자비하신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을 품에 꼭 안아주시며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신비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이 아닌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이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주님의 품을 떠나서 방탕하게 행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죄의 비난이 아닌 사랑의 호소,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자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용서받은 기쁨을 아는 자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다리다가 그들이 돌아올 때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그들의 형제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묻어두어 있던 것들을 꺼내어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맞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받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용서받은 기쁨을 아는 자로 이제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 또한 탕자였습니다. 집에 있으나 탕자였습니다. 주님께 돌아와 주님 품에 먼저 안기며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 다른 아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